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목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서 누가 보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노래가, 편지가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주에 엉뚱하게 어느 인터넷을 보다가 남편 육아 일기라고 하는 글을 보고 한참 씁쓸하기도 하고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43년째 되고요. 키가 175에 80kg 나갑니다. 제대로 성장하는 거 맞나요? 요즘 이유식이 완육인데 뭘 만들어줄까 맨날 고민 또 고민이에요. 뭘 만들어줘도 몇 숟갈 먹긴 하는데 갈수록 입맛이 까다로워지는 건지 간이 부은 건지 은근히 반찬 투성이가 심합니다. 어제는 글쎄 복날인데 삼계탕 안 해준다고 생떼를 쓰더니 저를 혼을 내는 것입니다. 하도 울고불고해서 달걀 후라이 하나 해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맘 같아선 뭐든지 일주일치 한 손 만들어다 하루 분씩 냉동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이고 싶은데 엄마 마음이 안 그렇잖아요. 그래도 정성껏 그때그때 해 먹이고 싶고 그래서 곰국 끓이는데 여름에 괜찮을까요? 그리고 43년쯤 되면 다들 구름과자 끊을 때 안 되었나요? 제 친구네는 벌써 끊었다는데 울 아기는 아직도 호시탐탐 구름과자 찾네요. 억지로 끊게 하면 성질 버릴까봐 걱정이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돈도 만만치 않고 이것 때문에 이유식이 더 안 되는 듯. 참 43년 되면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어르신들이 좀 이르다고 50은 돼야 조금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 아기들 다 빠른 거 아니에요? 이번 주부터 한번 가르쳐 보려고요. 처음엔 접시 2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양을 늘리면 되겠죠? 그 다음엔 방 닦기도 시도하렵니다. 전에는 그래도 좀 하는 듯해서 기특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도통하지를 않네요. 요즘 엄마들 극성이라 하지만 요즘은 뭐든 잘해야 중간이라도 되잖아요. 그리고 한 게임 막고인가 도둘인가 그거 있죠. 43년쯤 되면 다들 지루해하지 않나요? 다른 놀잇감을 바꿔주고 싶은데 손 근육 발달을 위한 마늘 까기 등 뭐 좋은 거 없을까요? 너무 한 가지 놀잇감에 몇 년째 집착하는 거 걱정되어서요. 좋은 거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럼 모두 예쁜 아기 진륙하세요. 여러분, 이 내용이 한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 육아일기라고 쓴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옮길까 말까 하다가 마음이 괜히 그 한 자리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아내는 혹시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번 식사만큼 내 스스로 준비하겠다 해서 목욕 제기하고 호박 챙기고 새우젓 챙겨서 교회로 와서 아침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날 이런 진지한 고민 앞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할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기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으로 창세기 12장은 떠남의 인생을 준비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 가운데 너무 타락이 되고 아버지가 타락되어 그를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애굽에서도 이스라엘은 타락하게 되자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홍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떠남의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따라가도 그곳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가도 인생의 기근은, 황무지는 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더 강해지는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예외 없이 인생의 어려움,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는 가는 곳마다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마물의 뜨거운 헤브론,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마물의 헤브론 그 상수리 나무 앞에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창세기 22장에 가면 5절에 보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때에도 주저하지 않고 사환에게 말하기를 내가 저기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겠다고 창세기 22장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느 때 있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 그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한 문장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내 삶의 어려운 순간 막다른 골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은 변화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날마다 그 어려움 속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기도해야 될 일들이 산적하고 쌓여가는데 정작 당사자는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주저앉아서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이 세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근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기근을 만나게 되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방법, 내 생각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어 보려고 수도 없이 싸우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모처럼 어제 첫 가을이 왔다고 하는 예감은 다른 사람보다 촉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베란다에 커피 한 잔 타고 나가서 벌써 가을을 누립니다. 그러면 아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저 감성 좀 죽었으면 하는데 도무지 이 가을이 되면 이 감성이 그래서 저에게는 벌써 한 달 전에 가을이 왔고요. 잠자리가 예사롭지 않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결정적으로 첫 가을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느낌 그대로 우리는 누렸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가을아, 그리운 친구도 얹어서 오려. 인생은 가을을 보내고 맞으며 익어갑니다. 인생은 몇 번이나 속이 타들어가야 한국에를 넘는다. 가을아, 타들어가는 내 마음, 그 속에 감추인 그리움, 아무에게도 보일 수 없어 숨는다. 아이들 놀다 돌아간 놀이터 한 구석에 내려앉은 추억 한 잎새, 고즈넉한 첫 가을이 타들어간다. 월연리로 가는 마차가 오지 않는다. 시인 이제야. 월연리는 강원도 행성은 아는면 월연리 저의 고향입니다.
친구를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리움이 구름 뒤에 감춰진 저는 늘 이 고독하고 존재에 대한 질문을 늘 던지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에 이 가을이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기면 흔히들 가장 쉬운 방법, 문제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이곳에 있는데 문제를 덮어놓은 채 전혀 상관없는 곳에 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일을 찾아보면서 그 일들.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아서 아시지만 그 문제는 여전히 내 존재 속에 나를 흔들고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늘 맞닥뜨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맞짱을 떠야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것은 언젠가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쉽게 포기하게 되죠. 살아가다 내 삶 속에 기근이 찾아오면 애국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있는 그 땅에 아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는 출애굽기 2장의 말씀처럼 그 황무지 가운데 그 문제 구렁텅이에서 사생결단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방법은 10사람이면 10사람 부딪히는 정도가 다를 뿐이지 결국은 끌어안고 마음의 상처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인생의 기근의 때에 두려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서여와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살고 죽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 채 오히려 두려움의 올무에 갇혀서 그냥 자기 자리에 맴돌고 있는 거. 제가 이번에 여러분 저기 백담사 가는데 8m 정도 되는 소용돌이에서 수영을 하는데 사람들이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시골 정서가 있고 시골의 물 흐름이 어떤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물이 얕아도요 시골 물은 반드시 빙빙 도는 소용돌이가 있어요. 그곳에 걸려들면 당황해서 그냥 접시에 호 맞고 죽는다는 것처럼 그냥 사람들이 죽게 돼요. 아, 제가 거기에 말려들어요. 사람들이 막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거든. 그래도 제가 팍 뒤집어서 그냥 여유있게 딱 하면서 밖에 나왔더니 다리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젊은 청년인지라 박수만 받았다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8m, 10m 되는 돌바에서 그 동네 생기고 10번째 정도 될 거예요. 제가 그냥 뛰어냈어요. 또 사람들이 박수쳐. 그냥 참을 수 없어서 이번에는 8m 되는 그곳에 그냥 달리면서 두 바퀴를 돌면서 다이빙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놀래버려요. 저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방송국에서 취재가 올까봐 그냥 제가 멈추긴 했지만 소용돌이 인생의 이 소용돌이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소용돌이가 우리의 삶에 있어요. 저는 왜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소용돌이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괴롭히는 그 일이 아니라 여기로부터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지 변화가 우리 삶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평강이요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죽음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죠.
저는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두려움을 끊을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는 사람의 말에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의 방법이나 핑계를 찾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그대는 살려주고 아내에게 하는 말인가? 나는 죽일지 모르니 제발 부탁하건대 뭐라고 이야기하죠? 12절 13절에 보니까 나의 누이라고 거짓으로 좀 얘기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도 이런 남자는 만나면 안 돼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자기 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이와 같은 일들이 해프닝이 계속. 그래서 가게에 이 흐르는 저주가 무엇이냐면 자기 아내 한 명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 안에 생겼고요. 아무런 일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그 안에 찾아온 두려움, 내가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내가 봐도 너무 이쁜데 아우 나를 해코지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좋습니까? 그냥 다 사람이지. 아이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 따라서 몇 번의 가을을 넘기면서 익어가는 그 인생이 아름답고 그 아내가 아름다운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그 육적인 눈으로만 가득해서 그는 무슨 일이 날까 스스로 방법을 짜낸 것이 제발 여보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나의 누이라고 하면 당신은 가만히 침묵하고 있구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꿈도 있고 모든 것 다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을 진지하게 살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저도 전에는 막 5대양 6대주 누비고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뭔가를 하리라 생각했는데 벌써 이제 50 이렇게 보면서 청년이라고 늘 마음은 먹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벌리고 사고 치는 것보다는 한 가지 했던 일들 아름답게 열매 맺고 성도들도 더 오는 것도 아니야. 그냥 요 한 사람 잘 자라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 비전으로 얼마나 단순해지고 심플해지고 정말 그냥 소원이 세계적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인생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가 하는 노숙자를 위한 프로그램 중에 재미있는 프로그램 2가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첫 번째는 카메라 찍기를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또 한 가지는 발레를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남자들 노숙자인데 대부분 여자보다 남자인데 발레를 왜 가르치고 사진 찍기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더니 나의 시선을 찾고 내 몸을 느끼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누구인지 찾아가는 그래야만 이 노숙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뭐 하나라도 정말 의미 있는 일에 내 삶을 걸 수 있으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답을 제가 조금씩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나를 찾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두려움과 실패 속에서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소망을 보지 못할까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시간이 멈추지 않고 날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라서 어떻게 사냐고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어려움을 당하고 보면 나에게 멈춰있는 시간일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시간 10년, 20년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들이 그냥 까마득하게 지워져서 없어졌으면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썼던 인생의 이력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 만난 후에 내 삶의 이력서로 다시 출발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았어요. 50대 우울증에 빠진 한 집사님을 저는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나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 하는 모습입니다. 자녀들 뒷바라지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열심히 살다가 그게 아니라고, 그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역할이 이제는 다 끝났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13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로 바꿔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막다른 골목, 아니 내 인생의 황무지가 찾아오고, 아니 더 이상은 어디로 갈 수 없는 궁지에 몰린 생쥐처럼 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은 다른 곳 애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이가 없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고요,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내 사례를 향해 너무 아름다워서 그를 바로 왕 앞에 데리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법칙이 한 가지 있는데, 승리한 인생의 배후에는 그가 하는 말과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 일어나기도 전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 일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대로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은 뭐냐? 꿈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그 미래를 과장하고 포장하고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꿈인데, 많은 이들은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발목은 여기에 붙들려서 나는 왜 오산에 와서 내 인생 오산이 되었나, 내가 왜 여기 살지, 오지 말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넓게 크게 만들지 못하는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허풍 같아도 자기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포장하는 것은 뻥이 아니라 꿈입니다. 그것을 부모가 이놈의 새끼야, 그런 거 거짓말하지만 네가 무슨 대통령인데 네가 아예 동네 반장이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장도 안 돼요. 근데 같이 기도해 주면서 세상적인 야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너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규모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서에 보면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나옵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무엇이냐면 규모가 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으면 그 그릇을 주님은 거기에 맞게끔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은 자꾸 환경이나 자기 인생을 탓하면서 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작기 때문에, 뭐가 안 되기 때문에 하면서 계속 자포자기로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이 축복할 때 이 아이들의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돼서 주님이 거룩하라고 했으니 거룩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라고 축복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에도 애굽 사람들은 누구냐고 물을 때 누이라고 하면 그 일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왜요? 아내가 여동생이라고 속인 대가를 이제부터 받게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가 데려가게 됩니다. 바로는 그 일로 인해서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약대를
아브라함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탄식하며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왜요? 아내를 제발 나의 아내니 돌려달라고 애원해야 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드리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근이 오고 황무지가 찾아올 때 신앙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순간 임기응변으로 그 문제를 뛰어갔다고 해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 문제는 반드시 살아서 더 많은 공육으로 우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관, 결혼관, 가치관이 정말 신앙적으로 주님의 방법을 찾아서 날마다 가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한때는 내가 믿음이 많고 기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그런데 그건 다 제 생각. 그냥 짜부러지고 짜부러져서 나는 그냥 주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날 나는 진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이제 비로소 들어가게 되지. 내가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저는 여러분이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의 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님 붙잡고 인생 포기하지 말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증하기로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재물들은 훗날 조카 롯이 등장하게 되는데 롯과 다툼의 소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은 축복은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지금 이런 설교할 때마다 늘 기억해요. 목사님, 하늘땅교회도 개척했는데 이제 3년 4년 되면 차도 필요하고 목사님도 그래도 뭐 사례도 받으시고 이랬는데 목사님 지가요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지가 샀어요, 긁었어요. 뭐죠? 로또. 여기 우리 장혜자 집사님 감찰령인데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내가 가진 돈은 없지만 뭐래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 가다가 발견한 게 로또 복권. 제가 가장 센 거 맞아본 게 5,000원이거든요. 집사님도 똑같이 앞만 맨날 긁어야 뭐 돼요? 그거 그냥 헌금하세요. 차라리 그럴 정도로 뭐 맞았다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참 막다른 권리라면 뭔가 인생을 뛰어넘고 다시 살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카 롯도 이제 이렇게 해서 받은 거 가지고 와서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의 다툼이 생겼어요. 한 땅 안에서 서로 내 땅이라고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모래알과 같이 바다, 예? 모래알과 같이 저 묵별과 같이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는 세 번째의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배경은 무엇이냐? 조카 롯과 싸울 수 없어서 다 양보하고 그냥 빈손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잘했다 하며 다시. 근데 여러분 아시죠? 조카 롯이 택했던 그 땅은 뭐죠?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땅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척이었던 조카 롯을 너무 외로운 나머지 데리고 갔다가 그와 다툼이 생겨서 사촌지간에 큰 문제가 생겼던 것을 우리는 알고, 더욱이 그 발단은 뭐냐면 오늘 누이라고 속여서 얻었던 그 재산을 불리면서 오늘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그 가정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실수는 내가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실패해도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를 바라보며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게 되자 벼랑 끝에 선 그 인생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붙잡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세요. 그냥 교회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 주일과 주일 사이에 흐르는 그 가운데 영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곳에 와서 모이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주님 앞에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라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이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그 머리를 쓰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이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일이 되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며 수치로부터 피할 길을 주시는데 내가 그 수치가 두려워서 피하려고 머리를 쓰다가 오히려 오늘 바로와 그 애굽의 백성들로부터 온갖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마치면서요, 어떻게 어려울 때 너는 내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손을 잡고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만났던 베델,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구두 수성공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양피를 구하여 옷을 만들고 신발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하루는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에 양가죽을 구하러 들에 나갔다가 우연히 불쌍한 한 청년을 만나게 되고 그를 지나칠 수 없어서 자기 집에 데려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마지막 12장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글을 엮어갑니다. 인생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사실은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글을 써놓았습니다. 참으로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 계신다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답을 던지며 글을 맺는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오기 전에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툼이 있거나 조선팔도 욕을 했다면 이 시간 한번 손을 지그시 잡아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번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보니까 다리 밑으로 몰래 엄청나게 강렬하게 붙잡으면서, 그것 중에도 우리 용연이와 친구, 목이 하나가 더 큰 문철이, 친한 것 같지만 둘이 싸우기도 어지간히 싸우나 봅니다. 둘이 막 김일성과 옛날 우리 대통령이 손을 잡고 흔들 때 엄청나게 지금 엄청.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나로서 존재할 수 없는 그때는 우리 삶이 나로서 비로소 존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신앙, 릴리전입니다. 다시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릴리전의 참 의미라고 말씀합니다. 깨지고 무너졌던 나인데 다시 하나님과 진짜 나와 내가 대면하고 직면해서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보는 나로 살기 때문에 내가 나와의 대화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나와 얼마나 대화하는데. 그럼 저 사람 왜 지지공상 커피 들고 저렇게 또 갱년기가 왔나 저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제가 저와 대화를 나누려고 저기 18층에서 평택, 저는 그 소리만 기다린다니까요. 저기 평택에 비행장에서 열심히 취침나팔을 막 물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또 감사하게 기도하고, 요즘은 또 베란다에 이렇게 불을 좀 달아서 거기서, 거실도 있고 방도 있고 넓은데
천성인 것 같아. 아버지가 그렇게 구석으로 돌아가더니 제가 또 거기, 아니 또 거기 가야지 글이 되고 시가 되고 인생을 생각해보고 진지해지니까 거기 들어가서 내 인생 60에는 그냥 시집한 건 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습자가든 28번째 노트를 꺼내서 요즘 이렇게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은 거대한 조직의 힘에 의해서 떠밀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어딜 가든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나로 존재하는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만나는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한국교회가 걸어왔던 신앙인들처럼 떠밀려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누구의 엄마이기 이전에 한 여자고 한 남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부른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도 사랑도 용서도 없어요.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한 그것조차도 어려워요. 물론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하는 세 가지 분명한 명령이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나를 세우고자 하는 그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을 갖되 더 깊은 곳에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만나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 이 존재론적인 설교를 후지하는 이유가 저기 변방의 창녀와 세리를 찾아가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얻고 가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직업 창녀와 세리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어디에서 큰 소문이 들리는데 그 소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의 집에 가서 지금 식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쫓아가서 바리새인들이 막 보았더니 예수님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러고는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 믿음이 너를 여러분, 이 의미가 뭐죠?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진정한 자기를 만나도록 진정한 자기를, 진정한 주님이 세우신 그 존재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그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문제를 만나거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인생이 진지하게 주님 앞에 맞닥뜨리며 비로소 나로 세워질 기회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시적인 다른 거 다 끊어버리고 이 가을에 더 주님의 바다로, 은혜의 바다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